5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그저 사랑만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화목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저는 항상 이 신앙의 격언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부모님의 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지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부모님 생각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도 생각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단 한 명도 나는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먼저 이 어버이 주일이면 10계명의 제5계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이나 찬송 맨 겉쪽에 일부러 인쇄해 놨죠. 저 찬송가 맨 뒤에 10계명이 있는데 제5계명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교에 보낸 편지 속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이 있다. 그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대목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수하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공경을 하는데 순수하게 복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핑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효도하는데도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달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효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은 부모님들을 향한 효도가 있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매포교회만 해도 자녀의 모습보다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의 가정이 되어야 할까?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저 사랑만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천국 가정이 됩니다. 마침 오늘 김명정 장로님 기도해 줄 때도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두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셔서 가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가장 귀한 표현이 가정 천국, 천국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에 대한 신앙의 격언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다시 반복할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이미 다 잃은 것이다. 많은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아요.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이 흔들린다면, 가정을 잃는다면 그것은 이미 다 잃은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보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정을 꼭 이루어내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정 성공할 수 있을까? 천국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쉬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우리 집 가정에 가면 내가 참 평안을 누리지, 내 진짜 안식처지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또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사전, 옥편도 한번 찾아봤어요. 화자는 잘 알겠는데 목자가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목자를 뭐라고 풀이하냐면 화목할 목자라고 풀이해요. 그냥 화목할 목.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이좋게 가까이 지내면서 다투지 않는 것이 화목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진수성찬, 부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이 있는데 부요하지만 다투는 집이 있다는 거죠. 너는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느 쪽을 택한다면 택할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질문이거든요.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 달리 표현할 이유도 없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가정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고백이죠, 고백.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개역성경으로 보면 더 흥미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문제가 제육이 뭔지 모르겠다. 제육. 식당에 가면 메뉴표에 제육볶음 있잖아요. 제육덮밥. 이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봤더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주석이 정확하게 붙어 있죠. 리을하고 아래 보면 주석이 붙어 있는데 제사, 음식물 그렇게 되어 있죠. 제육은 제사 때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또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좋은 재물, 많은 재물을 드렸거든요. 그 재물 가운데 기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제사 방법에 따라서 불태워서 연기로 제사 드리고 남아있던 고기를 제사장에게도 나누고 그리고 본인도 갖고 오고 이웃과 나누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제욕이 가득한 너의 집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씀 천천히 읽고 또 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제육이 가득한 집이면서 화목한 게 최고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질문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복되다고 생각하느냐?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다툼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너는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해야 돼요. 화목을 먼저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한가?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종은 절대 주인의 자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을 함께 이어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근데 뭐 할 때 가능하다고 했냐면 슬기롭다면 가능하다.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뭐부터 시작되죠?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죠. 중국 당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장공해라고 하는 노인이 당나라 고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몇 대가 4대 혹은 5대까지 가능하죠. 한 집에서 모여서 살았답니다. 큰 집에 부유하기도 했거든요. 큰 집에 100명 가까이 되는 한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화목한 웃음꽃이 늘 지지 않는 화목한 집이었답니다. 소문이 나고 해서 황제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당나라 고종 황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이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물어봤죠. 어르신, 장군께서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 사시는데 어떻게 이 가정은 다툼도 없고 그냥 화목하기만 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장공해가 큰 종이 하나를 가지고 임금 옆에 딱 앉더래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한참 씁니다. 뭘 쓰고 있나 하고 봤더니 참을 인자 한 글자만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갖고 온 종이 가득히 참은 일자만 썼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법은 이 한 글자 참을 인자입니다. 어떤 오해와 불편함이 있어도 참 인자가 있으면 되거든요. 참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참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건 정말 당연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잠언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쭉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17장 읽었죠?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5장 나올 겁니다. 15장 1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솔로몬 임금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15장 17절 함께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기름진 쇠고기니까 한우가 생각나더라고요. 한우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저 나물 반찬 넣고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게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다.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꼭 있는 이 능력. 자, 10장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의 능력 하나가 나왔죠.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 허물이 있지만 감싸주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또 같이 볼게요.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틀림없이 있어서 보이는데도 뭐 하게 돼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허물을 들춰냅니다. 결국 갈라놓게 되고 반목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한번 쉬운 예 들어볼게요. 학창시절에 꼭 말썽꾸러기들이 있죠.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싸웁니다. 어떤 친구 하나 코피 났다 그러면 때린 친구한테 선생님이 하는 가장 무서운 벌,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최고 무섭습니다. 열이면 열, 아버지 모시고 오는 애는 못 봤어요. 꼭 어머니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애는 착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착했대요. 틀림없이 친구 때려가지고 코피 냈는데 착했대요. 누구 잘못 만났대요? 친구 잘못 만나서 감싸주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능력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꼭 기억하시면서 화목한 가정 꼭 이루어내시고 천국 가정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